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팩스로 보냈는 것 같은데 한 쪽이 잘려 나갔어요 지금. 그래서 읽기는 읽을 수 있는데, 최근 한간에 떠들썩 했던 바이블 코드라는 책과 관련하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히브리어 성경의 낱말과 낱말 사이의 모든 여백을 없애고 나면은 구약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코드가 되는데, 일정 간격 6자리든 100자리든 원하는 단어를 찾아내고 그 간격만큼의 한 행으로 잡으면 원하는 단어, 유명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 등에 관련된 예언 등이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이블 코드라는 거 신문에도 광고가 나오고 이 책을 썼는데, 저도 그 책을 우리 집 막둥이가 사다 줘서요 한 반쯤 읽었어요 지금.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쫙 연결시켜 놓으면은,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프로그램을 넣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여백을 이렇게 말하는데, 여백을 없애고 쫙 연결시키면은 그 사이에 그 본문 자체가 아니라 그걸 아래 위로, 가로로, 세로로, 혹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어떤 글이 나타난대요. 사람 이름이나 어떤 사건. 예를 들면 히틀러 학살자, 뭐 케네디 암살, 뭐 케네디 암살한 사람이 오스왈드, 뭐 지난번에 이스라엘의 그 수상 라빈 총리 암살자 이름, 뭐 그런 사건들이, 심지어 다이아나 뭐 죽는 것까지 나온다든가, 뭐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저도 그 참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책은 아무리 그 연결시켜도 그런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100분의 1도 100만 분의 1도 없대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예? 근데 유일하게 이 히브리 성경만 연결시켜서 그렇게 그런 것이 그 코드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 CIA 암호 해설자가 그걸 보고는 그것도 인정을 하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 또 인정하고 뭐 했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말이 나왔으니까요,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는 그 프로그램에서도요 이 바이블 코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결론은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뭐 확실한 결론은 없어요. 그걸 의문시해서 이제 끝나던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확실히 누가 얘기하겠어요. 다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네? 성령이 오셔야만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이 성경은 나를 가르치러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주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바이블 코드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령의 역사와는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바이블 코드가 지금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이 그걸 연구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지, 처음에 이걸 발견할 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뭘 찾아내려고 한 건 아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 유명한 위대한 과학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많이 연구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비밀을 찾아내려고 했지만은 발견하지 못했다. 왜? 그 시대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컴퓨터를 가지고 성경의 비밀을 알 수 있겠느냐? 이건 저도 의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찾아낸다고 하는 것은, 유명한 사람의 인물이나 역사적인 사건, 정치적인 사건, 그런 것들이지 그 안에는 영적인 사건은 없어요. 그들이 거기서 뭐 구원받는 뭐 진리를 찾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지혜를 그들이 찾는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알리기 위해서 혹 컴퓨터라고 하는 이 기계를 통해서, 컴퓨터가 마지막에 마귀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컴퓨터라는 기계를 사용해 가지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이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 물론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결론 짓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바이블 코드라는 것이 지금 굉장한 지금 사람들에게 그 관심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연구를 좀 계속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가 죽은 후에 전 페레스 그 총리했던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지금 네탄야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총리였는데 그건 전혀 상상 밖이었대요. 근데 네탄야후가 이 이스라엘 총리가 될 것이 이 바이블 코드에 이미 나타나 있고, 라빈 총리가 암살을 당할 것도 이게 바이블 코드에 나타나 있다 그래요. 근데 네탄야후가 총리가 되면 그가 암살을 당할 것이 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1차 암살 당할 시간이 지나갔대요. 근데 암살 당할 것이라는 걸 그 라빈 총리가 암살 당하기 전에 그 라빈 총리가 그걸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걸 묵살해 버렸대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근데 그걸 다시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네탄야후의 아버지라는 사람이 뭐 지금 히브리 대학의 뭐 교수인가 뭐 하여튼 그 학자인데 그 사람이 계속 얘기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물론 이제 무슨 참고는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운명이 미리 알면은 피할 수 있느냐? 혹시 피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데 사실 성경에 그게 예언된 거라면 그건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네탄야후가 암살 당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그 바이블 코드에 나타난 대로 암살 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틀려져 가지고 그런 것이 몇 가지를 맞다가 몇 가지 틀림으로써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떨어지게 할 것인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질문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성경이 처음 쓰여진 때부터 지금까지 한 글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 내려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사실을 반대했습니다. 성경이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이블 코드라는 책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히브리어 원전을 제외한 다른 성경은 번역 과정에서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소한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적어도 히브리어 성경만은 문자 그대로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혼란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란스러울 거 없어요. 여기에 한 가지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이 허위성을 폭로하려고 하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사실을 반대했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히브리어 성경을 여백을 없애버리고 쫙 전부 연결시켜야 하면 이게 정확하게 그 바이블 코드가 나올 수 있는데 한자라도 빠진다든지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질문하신 분은 적어도 이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조금 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히브리어 원전은 문자 그대로 히브리어 성경만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 온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게 문제된다는 겁니다. 바이블 코드 그보다도. 그런데 한 가지 알 것은요. 제가 알기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그게 그 원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본이 있어요. 근데 그 원본이 없는 것들이 많고 사본은 여러 개씩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본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건 보면은 구절이 어떤 사본에는 빠진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본에 들어간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일지라도 그 성경 자체가 뭐 변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 적어도 성경의 내용만은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성경에 숫자 같은 거 똑같은 내용인데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본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 성경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전 세계에 전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속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빠진다든지 다른 것이 보태진다든지 고쳐진다든지 하나님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않으면 이 성경을 믿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 이 성경이 수천 년 전부터 기록된 성경이 기록된 것이 빠질 수 있고 다른 게 보탤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100% 하나님 말씀이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섭리가 아니면 이 성경이 기록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전해질 수도 없어요. 이걸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걸 한 권의 책을 대해서 이게 전 세계에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말한 대로 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이 성경의 권위는 절대로 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경학자들 말을 들으면요, 이 성경학자들 말 들으면 이 성경 자체를 불신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교 가서 배우면 잘못하면 불신자 됩니다. 뭐 성경 속에 믿을 것도 있고 못 믿을 것도 있다는 그따위 소리는 해서 할 거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말 듣지 말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데 이거는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성경 글자 자체가 히브리어의 그 한 획, 점 하나,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여기 1.1획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 생각하지 마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랍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리라. 그 말씀하신 것은 글자가 뭐 한 획이 뭐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도 같은 뜻인데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에 기록된 것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뜻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글자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율법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 그 글이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시편 그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크게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 시편.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글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특별히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 중에 나오는 것이고, 그 율법은 전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예요. 십계명 외에도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것, 절기라든지 전부 예수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십계명의 율법의 의는 예수님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요.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지킨 분이에요.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닌 자를 속하려 구속하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율법을 다 지킨 분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 지켜줬어요. 아담은 대표해서 범죄했고 예수님은 대표해서 지켰어요. 예수님이 의입니다. 율법 의를 이루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이루어졌고, 율법의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율법의 요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두 가지로 딱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그것을 실천해요. 성령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일을 금지할 법이 없나이다.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을 범하지 않아요. 십계명이 없어집니까? 십계명 안 없어져요. 십계명을 누가 없어진다 그래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십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없어져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 십계명을 폐합니까? 범합니까? 아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지,
글자가 뭐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걸 시간에 모자라는데